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알리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대생물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서승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PPT 화면 주시면. 네,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자, 뭐죠? 성경의 인물입니다. 또요? 아,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굴까요? 예,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죠. 모세. 네. 자, 그 다음요? 예, 맞았습니다. 다윗. 이야.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 남자다. 그런 것도 맞지만 또 다른 공통점. 뭘까요? 내자입니다. 내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예, 좀 어렵죠? 위기, 극복. 예, 맞았습니다. 위기 극복. 네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또 그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괴롭게 하죠. 그래서 이 위기 때문에 실망, 절망, 낙심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 얼굴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면이 절망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면은 새로운 기회의 얼굴입니다. 한 면이 슬픔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면은 기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실패구나, 절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재도약과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 사실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네, 아시죠? 이지선 씨라고요. 네, 이지선 씨가 교통사고 화상을 입기 전 얼굴은 저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그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금요철야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몇 번이나 거듭한 끝에 사실은 좀 흉측스러운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녀가 많은 고통을 겪고 당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사실 이 지선씨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전 세계가 자신의 사역의 무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하는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예외 없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생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승리자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엘리야도 이와 유사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갈망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승리자가 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위기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위기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목표까지 다름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에게 대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완성이었고 압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케어 펀치를 먹였고 그들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패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높여드리고 찾아드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순간이었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도 없었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그야말로 그칠 것 없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용맹무상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지금 이게 엘리야와 누가 경주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의 마차와 엘리야가 경주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차가 더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도 사람이 더 빠르겠습니까? 마차가 빠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어째요? 마차를 앞질러서 엘리야가 달려가요. 얼마나 놀라운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 아닙니까? 네. 정말 엘리야에게는 실패, 좌절 이런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정말 위풍당당한 엘리야였고 그칠 것 없는, 감히 누가 이 엘리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개혁의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왕궁에, 아합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이스라엘로 거듭날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달려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 19장에 와서 모든 계획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맙니다. 위풍당당한 개선장군의 위용은 순식간에 초라한 패잔병의 몰골로 바뀌고 맙니다. 그는 한때 승리자였지만 이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때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도망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때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부흥과 개혁으로 가득 찼던 그 열망은 이제 얼음장같이 냉랭하고 차디차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더 이상 갈멜산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혹독한 그 위협, 그 협박 앞에서 기겁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도망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엘리야의 영성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업되었다가 다운되는 시간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최저점에 이르는 이 시간이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기념이 될 만한 대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이스라엘 평지에서 두려움에 질려 도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과 이 패배의 도주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그 영광, 승리의 그 기쁨은 24시간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승리와 패배, 영광과 도주, 하늘과 지옥을 엘리야는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엘리야만 그런 건가요? 엘리야만 두 얼굴을 가진 삶을 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승리와 패배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시간마다 그 승리와 패배를 왕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 섰다가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한때 우리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었다가도 쫄장부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영빨 짱인 사람이 되었다가도 지금은 영빨 꽝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했다가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으로 갑주로 무장했다가 어느새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열정적으로 불렀던 그 은혜가 마치고 난 이후에 원망과 저주의 입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짧은 24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영에 속한 세계와 육에 속한 세계를 자주 오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항했던 그 용감한 믿음이 오후에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한 도망병이 되는 것, 그것이 역시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는 갈멜산 정상으로 희망을 품고 올라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사막의 내리막길로 도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진 약점이며 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만끽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 안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밖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만이 경건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과 위기 속에 빠져서 죽기 원하는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은 사실 도망한 엘리야 때문에 다시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지자의 소명, 그 선지자의 영광의 의식, 이스라엘의 갱신과 회복에 대한 열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만사가 끝나버린 것이죠. 스스로 폐업이었고 스스로 자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본 엘리야의 선지자의 얼굴을 본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사람이었다면 그 엘리야가 너무너무 괘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이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그 능력을 가졌던 그 엘리야가, 슈퍼맨과 같은 그 엘리야가 한 이방 여인의 협박에 짓눌려서 도망을 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자기를 배반하는 도망병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누운 그 로뎀 나무 밑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병상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신방하신 것입니다. 탈영한 엘리야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엘리야가 도망한 로뎀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절망과 좌절과 그 눈물과 그 한숨의 그 현장까지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바알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용만 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대우하지 않고 학력 따라 미모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돈에 따라 좌석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고용하지 않고 패배한 사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인기 없어요. 오직 챔피언에게만, 오직 우승자에게만, 오직 1등에게만 세상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변하면 사랑도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랑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사랑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험한 들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한숨과 눈물로 패배와 절망으로 주저앉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그 인생이 다시 찬란해져서 꽃을 피울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이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뽑혀 블레셋의 광대가 되고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린 이 삼손, 그러나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놓치지도 않았었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았었고 잠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무감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이 선지자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낙심과 절망으로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며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 있기에 우리 인간의 사랑조차도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따지거나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이 어루만진다는 말은 안마하다, 마사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고온이 잠자는 갓난 아기를 부모가 어루만져서 깨우듯이 극도의 피곤과 탈진 그리고 깊은 고통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만져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버린 야속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따스한 손길로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를 등을 어루만지시며 쓰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일어나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야 엘리야야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실제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먹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사에게 특별히 결부되는 주제가 먹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가 옮겼습니다. 그때는 또한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름과 또 밀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지속적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로뎀 나무가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먹을 것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셰프가 되셔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자기 종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상황도 아니고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상황에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손수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진수성찬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하는 그 광야에서 최대의 친절과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죠. 택배. 하나님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받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마치 어머니가 굶주린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밥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다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와 예수님의 제자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도망한 종착지는 광야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종착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고기 잡지 못해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해변에서 밥상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괴로울 때 내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음식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갈릴리 바다에 지쳐버린 이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 세상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탈선과 낙오자들, 절망과 한숨으로 슬픔에 빠진 자들은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탈선하고 낙오하고 자포자기한 외로운 그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진 제자들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괴로울 때에 내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슬프고 외롭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오셔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죽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면서 일어나야 한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오신 것은 단지 떡과 물만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엘리야의 실패한 사역을 다시 한번 승리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안고 있는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그 패배를 다시 성공과 승리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과 자녀들이 패배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찬란하게 꽃이 피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따뜻한 간호를 받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곧장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누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음식 시중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뻘떡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 시중을 하시다니.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다시 주저앉고 누워버렸고 절망과 상실감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눕고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또 다시 와서 주께서 또다시 오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먹여주셨습니다. 만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누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패의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처음 출발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갈멜산에서 승리한 위대한 영웅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누구보다도 가련하고 불쌍한 패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공갈과 협박에 무너진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 불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엘리야가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다시 먹여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와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0번을 넘어지더라도 11번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101번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그런 통치자가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사실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자주 탈선하고 믿음의 군사로 부름받았지만 자주 탈령을 하기도 합니다.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정부를 찾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엘리야를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하는 우리를 몸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부끄럽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이 가슴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많은 눈물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온갖 몸과 마음이 다 깨어져 힘든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광야의 모래 위에 엘리야처럼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고독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래서 그 아픔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는 깨어진 그릇이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그릇, 아무 쓸모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 보기에 민망한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깨어진 그릇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 파편난 깨어진 그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워 모아서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처음보다 더 쓸모있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소망 없는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이 있는 이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토록 멋지고 위대하고 자비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이가 결코 쉽지 않고 오늘은 섰다가도 내일은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까지 친히 찾아오시고 깨어지고 민망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세상은 멀리하고 세상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연약해졌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며 가장 극진한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 이 은혜들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